예수님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갈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딱 만나면 뭐라고 질문을 하실까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많이 뒤돌아 봤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질문하실 때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자신 있게 대답할 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앞으로의 삶을 참 잘 살아야 되겠다. 저도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4장 13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습니다. 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짐이 없고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지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공동번역에는 마지막을 우리도 그분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네. 반드시 심판의 때가 옵니다. 그 심판의 때는 안 믿는 사람만 심판이 아니라 믿는 사람도 똑같은 심판의 그 과정을 거칩니다. 여기서 결산은 헬라어로 로고스예요. 로고스. 로고스는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결산이 로고스지? 이런 생각이 안 드나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앞에 1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한 것인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우리 아까 13절을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어요.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아주 날쌘 검보다 예리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심중에 딱 들어오는 순간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탁탁탁탁 분리한다라는 거예요. 분리. 좋지 않는 것을 딱 분리해서 제거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마음, 우리 심중, 카르디아예요. 심중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이 굉장히 착해 보여. 그러지만 그 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신다. 그 동기까지.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결산하다, 보고하다, 계산하다 이런 것은 NIV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해놨냐면 To whom you must give account 그래요. 우리가 결산 보고를 해야 할 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 결산 보고를 해야 할 분이 로고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감춰지지 않고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심중에 계시는데 우리가 어떤 동기로 행하고 어떤 동기로 말하고 어떤 걸로 판단하고 하는 거 하나님이 지금 모르실까요? 지금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언행이 정말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심판 때 너 어떻게 하고 왔어? 말해봐. 이럴 때 우리가 거짓말을 해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임재 안에서는 다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시고
우리는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고 최종적으로 결산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즉 결산을 뜻하는 로고스는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 앞에서 벌거벗은듯이 드러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보고하게 된다는 신학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 보기에,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믿음 좋은 것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하는가 잘 보세요. 나 혼자 있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하는 걸 보면 그 사람 믿음 수준을 알 수 있고요. 또 자기에게 손해가 났을 때, 그리고 어려운 일이 겪었을 때,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하는 걸 보면 그 사람들의 믿음 수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없을 때는요, 굉장히 믿음 좋은 것처럼 다 보입니다. 교회 가보세요. 교회에서 보세요. 우리는 온라인이니까 그게 안 보이겠지만 오프라인 교회 다 다녀봤잖아요. 얼마나 교회에서는 친절하고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해가면서 사랑이 많은 것처럼 행합니까? 그 사람들이 집에 가서는 어떻게 하고 혼자 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자기에게 손해가 끼쳤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은 그들을 몰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언젠가 반드시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끝이 소멸이 아니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날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본인이 선택한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는 그 선택의 결과를 반드시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내가 선택한 결과를 그곳에 그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마지막에는 그 책임져야 하는 순간이 오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답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이 서게 될 심판대를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불러요. 이 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도 있을 것이고 구원에 대한 것도 갈라지겠죠. 그러죠? 그리고 우리의 행위에 대한 평가와 보상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의인이잖아요. 우리 지난주에도 그랬고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 의인과 악인이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했다면 법적으로는 의인이 되었지만 현실적으로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이루어 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악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자기 생각, 자기 의로 한다라면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한 반드시 심판이 있어서 그 행한 것에 따라서 보상이 따르기도 하고 그냥 구원만 받기도 하고 이 다를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결산하실 때 무엇을 물어보실까요? 성경에 근거해서 세 가지로 제시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대로 말하고
행하였는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을 보면 우리 삶을 마치 집 짓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어떻게 집을 지었는지 그것의 평가를 달리하고 있어요.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에 의해서 말씀대로 살았느냐, 영원히 썩지 않을 말씀대로 살았느냐,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힘대로 나 좋을 대로 살았느냐, 그건 썩어서 없어질 거잖아요. 그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15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자, 금과 은과 보석은요, 불에 타도 없어지지 않고 썩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금과 은과 보석은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나무나 풀이나 집은 어때요? 처음에 보기는 좋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불에 타버리는 거예요. 각 사람의 공덕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이 불은 뭐예요? 주님의 임재의 불이에요. 주님의 임재가 다 나타나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분리가 되는 거죠.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썩지 아니할 말씀으로 살았다면 금과 은과 보석처럼 그대로 있을 것이고 상을 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래요. 해를 받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손실을 당하는 거예요. 구원을 잃는다는 뜻은 아니고 손실을 당한다. 예,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자신만 구원만 받는 거예요. 상급이 없다라는 거예요.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랬어요. 자, 불 가운데 받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 불을 통과하여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이 났을 때 집에 불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급해서 몸만 빠져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구원받으실래요? 아니면 상급을 받으면서 구원받으실래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자, 13절에 공적이라는 말은 에르곤이라는 헬라어인데요. 행위 자체와 그 과정을 모두 포함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과정을 다 보시고 그것에 대한 공적이라는 거죠. 자, 시험하다. 시험. 이것은 도키마세이라는 것으로 품질이나 진실성을 가려내기 위해서 시험하여 증명하고 인정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13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직역을 하자면 각 사람의 그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선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그 일이 어떠한지 그 불 자체가 시험할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불 가운데 다 임하면 이지 잘못한 거 잘한 것이 다 이렇게 스크린에 보이는 것처럼 보이게 될 거예요. 금, 은, 보석은 믿음과 사랑으로 행한 순수한 동기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탁월함을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행위가 금은 보석이에요. 썩지 아니할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았느냐.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금은 보석으로 그리스도 안에 터를 세운 것이죠. 결국은 심은 대로 거둔다. 이 말이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어라 그래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이 나와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땅의 것을 엄청 생각하고 땅에다 사고 하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네, 똑같아요. 우리 인간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지금 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아니고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다음에 나무, 풀, 짚으로 지은 집은 자기 욕심이나 헛된 명예를 위해서 행한 인간적인 노력,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하는 자기 의로 하는 거. 이것이 나무나 풀과 짚으로 지은 집하고 같은 거예요. 아무리 선한 일도 내 의로 동기가 잘못됐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너무 많이 잘할 수 있어요. 방송에 착한 일을 했습니다. 뭐 하시면 나와요. 우리는 박수를 쳐주죠. 그들에게. 그렇지만 그 중에는 진심으로 성령님에 의해서 순종하고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을 위해서 광고용으로 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죠. 그 동기가. 그것은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누군가를 돕거나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마음의 동기와 태도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의 삶은 불로 시험을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나무, 풀, 짚으로 지어진 것, 자기 의로 한 것은 다 타버려서 사라지겠지만 금은 보석으로 지은 것,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대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은 것은 불 속에서도 온전히 남아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보시며 어떤 재료로 너희 삶을 건축했냐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어떤 재료로? 썩지 아니할 말씀으로 네가 살았느냐? 말씀대로 살았냐?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 자는 이 세상 삶에서도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당연히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니까 금은 보석으로 건축을 하는 자겠죠. 그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나타냈느냐예요. 하나님을 나타냈느냐. 자, 마태복음 25장 31절에 46절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양과 염소.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자, 예수님께서 사랑의 행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비유예요.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래요. 예수님이 언제 줄일 때 사람들이 먹을 걸 줬어요? 그쵸? 이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마지막 때 예수님이 제рем에서 올 때에 있을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을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이렇게 하리니. 왜? 예수님한테 직접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랬더니 이 왕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은요. 지극히 작은 자로 와서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어요. 내가 이 말씀만 보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덕산교회 전주에 있을 때 덕산교회 다닐 때예요. 우리 아들이 교회에서 자고 내가 아침에 먹을 것을 갖다 주러 갔어요. 출근하면서 들렸는데 그 아침부터 이상한 그 남루한 사람이 와가지고 돈을 달라고 한 거예요. 아들한테. 우리 아들이 있는 돈을 탈탈 다 털어준 거예요. 그런데 나는 순수하지 못해서 왜 그리 좋냐고 뭐라고 한 거예요.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엄마 없다잖아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아, 저 사람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와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회개했던 적이 있어요. 내가 부끄럽더라고. 아들만도 못하더라고요. 네.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우리 앞에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무시하면 안 되고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김우현 감독이라고 KBS 김우현 감독님이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카메라 감독인데 늘 그걸 찍고 다니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소외된 자 찍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그분을 돕고 그분들을 돕고 다니시잖아요. 또 박보영 목사님 정말 그 작은 자들 고아들을 데려다가 다 살리고 먹이고 입히고 가르쳐서 그 아이들을 선교사로 목사로 지금 만들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얼마나 상급이 크겠어요. 그렇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 대했던 그 태도가 곧 예수님 자신을 대하는 태도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했는지 그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냈는지 이것을 물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 그 자체잖아요. 내 안에 그 하나님이 사랑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당연히 사랑이 나타나야지. 내가 조금 손해본다고 나를 좀 힘들게 한다고 내가 정죄하고 나무라고 이런 것이 과연 예수님이 하실까요? 사복음서를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요. 너 왜 그랬어? 이런 소리 안 하셨어요. 이런 소리 안 하셨어요. 부자 청년이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고 나를 따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거야. 이랬을 때 부자 청년은 근심하여 갔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너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본인의 자유의지를 그냥 인격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은요. 막 뭐라고 해요. 도마가 나는 복음이 돼야지 보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너 왜 안 보고 나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믿지 않았어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자, 도마야 봐라. 내 구멍 손 넣어봐라. 이랬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씀 한마디 했어요. 예수님의 성품은 그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 성품이 나타나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계명이잖아요. 새 계명이 뭐예요? 구약의 율법처럼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고 하나님 생명으로 산다면 그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계명이다. 그죠? 그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나오잖아요. 로마서 13장 10절에. 그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왜?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 율법의 완성이 되셨어요. 이제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서 내가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이 되는 거죠. 그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아직도 이게 안 된다면 내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유롭지 못해요. 계속 변화되고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앞서가고 좀 뒤서가고 할 뿐이지.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가 될 때까지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7절에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그랬어요. 온전히 이루어졌어요. 그 사랑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아니 여기 아니구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했다면 심판날에 담대하겠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하셨잖아요. 저희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물어보실 때. 그죠? 그래서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주께서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하라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깊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다 하신다.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전적인 신뢰죠. 신실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신뢰죠. 그게 믿음이잖아요. 말씀은 다 이루어진 거죠.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법적으로 이루어 놓은 것을 우리가 말씀대로 말아서 찾아오는 것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살았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너는 살았느냐? 네 의를 구하고 살았느냐?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세 번째는요. 맡겨진 달란트의 사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맡겨진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은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우리에게 맡겨진 은사와 시간,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결산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남겼는지가 아니라 주어진 것에 얼마나 신실하게 최선을 다했는지를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마다 각자 다 다르게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잘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잘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고 어떤 사람은요 모든 걸 다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 굉장히 재주가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간 사람은 한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면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잘하는 사람을 10가지 잘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하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얼마나 공평해요. 한 가지 가진 사람하고 10가지 가진 사람처럼 하라고 하면 힘들어서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11조도 보세요. 1000만 원 버는 사람 100만 원 내는 것과 100만 원 버는 사람 10만 원 내는 것과 10,000원 버는 사람 1,000원 내는 것과 똑같이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본인에게 주어진 것을 얼마나 신실하게 잘 감당하며 하나님을 나타냈느냐 그 차이점이에요.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의도를 몰라요. 오해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몰랐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두려워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잖아요. 그죠? 그러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각각 최선을 다해서 그걸 이용해서 이윤을 남겼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칭찬을 받는데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남겼으니 더 칭찬받은 게 아니에요. 똑같이 칭찬받았어요. 어떻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래요.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거, 나한테 재능 있는 거, 나한테 물질 있는 거, 그 선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살았느냐, 그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재능과 자원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창조 목적을 얼마나 이루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나타냈는지, 자신에게 맡겨진 소명을 얼마나 감당했는지를 물으시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에요. 우리를 회복시키신 이유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한 거잖아요. 회복하고 확장하고 완성된 하나님으로 가는 거. 그럼 확장을 하는데 우리가 얼만큼 기여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아, 저 사람은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가 봐, 저 사람을 보니까. 이런 소리를 들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야 됐어야 했잖아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니까. 그죠? 모든 사람에게 맡겨진 소명이 바로 이거잖아요. 이걸 잘 감당했는지 모르실 거고요. 아니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땅에 묻어두는 것처럼 나 먹고 살기만 열심으로 사는 것, 이 사람은 했는지 모르실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은 너 구원 받았냐? 너 잘 먹고 잘 살았냐? 이거 아니에요. 너는 나의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 법적으로 구원받은 후에 나의 뜻을 얼마나 충성되게 살았느냐? 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았느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창조사에게 얼마나 주님을 나타내고 살았느냐? 이걸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지금도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결산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몸을 통해서 나타내도록 믿음과 말씀으로 살았는지, 자신에게 맡겨진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로 가장 작은 자를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돌보았는지, 선교하고 전도하는데 재정을 썼는지, 주님은 지금도 보고 계시고 언젠가 결산할 때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누리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중에 지금 어떤 생각들이 막 떠오를 거예요. 답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수없이 반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대로 성령님 인도함 받으라고 제가 계속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라고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그죠? 자신에게 맡겨진 소명이 무엇인지 기도를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다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저 사람을 태어나게 한 게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게 태어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된 존재로, 대단한 존재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면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들이 다 있습니다.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만이 잘해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소명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조명으로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 말씀을 열어주세요. 지금 예수님 저랑 대화해 주세요. 말씀을 읽으면서 대화를 하세요. 질문을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친밀해집니다. 그래서 말씀에 이러하면 말씀이 그러하면 그런 거예요.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십시오. 썩지 않을 것으로 심으십시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하늘에. 우리 모두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이 땅의 삶은 잠시예요. 우리가 나그네예요. 영원히 살 거 생각해 보세요. 잠시죠, 이걸.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대로 심어서 마지막 결산 때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